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과 5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들 중에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4장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장을 중심으로 죄사함과 사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속죄제가 필요한 죄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중반절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3절 상반절 만일 부지 중에, 레위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속죄제에 관한 말씀에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죄에 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해서는 그냥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심히 미워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면 속죄제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7절 가난하여 어린 양을 바치기 힘든 경우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로 드리라. 11절 매우 가난하여 비둘기를 드릴 힘도 없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여기 에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밀가루, 보리, 볶은 곡식 등의 분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쯤 되는데 10분의 1 에바라면 2.2리터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속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극빈 자들의 경우에 피가 없는 곡식 가루를 속죄 제물로 허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어도 속죄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로 드린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상번제 위에 얹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만 불태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가 그것을 가져오면 성소에서는 매일 번제단 위에서 상번제라고 하는 제물을 불태워 드렸거든요. 그 제물 위에 얹어서 상번제에 흘린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면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형편도 못 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눈 한 번 질끈 감으시면 될 것을 왜 꼭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적어도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며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계속 해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결국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지를 두 단계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키지 않습니다. 자복하라,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자복하고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의 경우에는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리셨다. 구약의 짐승의 제물들은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가져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런데 가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에 페인트를 가지고 덧칠을 하게 되면 그림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고 기억 속에서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름 장마 때가 되면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있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게 되면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구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비추게 되면 안개가 사라지죠. 사라진 가운데는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영접한 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자백했다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은 나의 선행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무엇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안에 보니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믿은 후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지은 죄는 안 돼. 내가 지은 이 죄는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사함받기 어려울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배심원이 돼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신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하면 정신질환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은 없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찾아온다든지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막연히 나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드리는 이 2가지 질문 반드시 여러분이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의 문제로 자책감이나 죄책감 속에 있다면 이 질문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2번째, 나는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했나? 이 2가지가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용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늘 자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자백을 했는데 왜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 사해 주신다는 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과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 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놓아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자백하는 순간 사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도 싹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을 듣는 순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나단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백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죠. 그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아주 기막힌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죄를 멀리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왔어도 이전 모습으로 자주 돌아갑니다. 아픔이 없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이 없으면 도무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심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 고난을 통해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